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십자가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라기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죄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러시아 석담에 바다에 항해를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런 러시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일깨워주면서 알려주는 지혜로운 속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극단적인 그런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본능과 유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탕에 빠졌습니다. 다른 한쪽은 육체의 본능은 악하기 때문에 억제하고 부정해야 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또 질문이 생겨서 바울에게 질문의 편지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거나 만지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무슨 뜻입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구호를 외치는 결혼 거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는 내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허용된다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청녀들과 성관계하고 극도의 음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방탕주의나 금욕주의나 둘 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데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음행의 방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 6장에 있는 말씀이고, 금욕주의는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 관계를 끊고 순결한 영을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결혼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성적 금욕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하는 구호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결혼 제도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구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인데, 바울은 음행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녀 결혼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은 남녀가 부부가 돼서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을 주기 위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만드신 그런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혼자 할 수 없는 사명을 부부가 되어 서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혼자 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대개 모든 일에는 남자에게 적절한 일이 있고 여자에게 적절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부족한 면을 채우도록 결혼 제도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을 해야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오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은 자기와 같은 인간을 사랑할 때도 큰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세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노동명령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생육과 번성의 방법이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알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목적에 합당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부 생활인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이제 남녀가 부부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는 채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성적인 의무를 반드시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빚진 자와 같이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 서로가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생활을 부부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 샘물과 우물은 아내이면서 동시에 상대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우물이나 샘이 아니라 각자의 소유의 샘에서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속한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배우자 위에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교훈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간음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9절에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항상 배우자를 사모하고 연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싫어질 때도 있고 늙고 약해져서 사랑이 말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야말로 사랑의 진가와 사랑의 순도를 시험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배우자 사랑은 배우자의 특별한 부분이 좋아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신체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90세가 훌쩍 넘어서 100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좋아할 어떤 부분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마음도
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놀랍게도 더욱더 젊어지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의 속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새롭게 되고 생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에게 성실할 때에 더 큰 만족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시작된 육체적인 애정인 에로스가 늙을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를 통한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이웃과 주님을 향한 필레오 사랑으로 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신 생활인데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성적 절제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성적 절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전심으로 모든 삶을 주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이런 성적 절제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로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가? 아니면 상처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혼을 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한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에레미아스 교수는 바울이 상처한 호랍이었다는 논문을 썼습니다. 영국의 프루스 교수는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자 유대교인 그의 아내가 이혼해서 떠나버림으로 바울이 호랍이가 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사내들인 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회원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바울은 현재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능하면 자기처럼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복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남편 혹은 아내를 기쁘게 하라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마음이 나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면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상대가 음행한 죄를 범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서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혼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불신자라도 성도들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배우자는 불신 배우자가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예수님 때문에 넓은 마음을 보인다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감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배우자가 술도 끊고 도박도 끊는다면 역시 상대 배우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도 의무와 책임을 잘할 때에 감동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이처럼 열심을 내면서 믿는 배우자는
먼저 거룩하게 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사역하고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아내가 악처로 유명하죠. 유명한 그 악처 크산티페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내 크산티페가 막 물항아리를 가져와서 머리에다 다 쏟아버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천둥 번개 다음에는 큰 비가 내리는 법일세. 유명한 철학자의 유머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부부가 다툼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면 감화받기는 대단히 어렵죠. 상대방을 성품과 생활로 감화시키는 일 쉽지 않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나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들어주라고 했어요.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성도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라는 권면인데,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그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 배우자와 화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보와 인내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배우자에 의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 배우자가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는데 신약에 오면 개념이 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죄인들을 접촉하여 식사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만져서는 안 될 시체를 만지심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접촉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세상의 우상보다 더 강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배우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불신 배우자의 우상보다 강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룩을 지키려는 수도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 한가운데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할 때에 주님은
침묵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믿는 배우자는 불신 배우자에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대단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되도록이면 가능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결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복음의 능력을 또한 믿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불신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도록 감화시키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 배우자들의 사명이요 또 섬겨야 될 적극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처럼 홀로 사는 은사를 가졌다면 하나님을 위해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싱글로 살든 결혼해 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중심으로 사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석구석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곁길로 가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부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령이 됐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냥 결혼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살 때에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도 그런 목적이 없을 때에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믿음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성도는 또 믿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싱글이든 결혼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혼에 관한 것, 또 부부생활에 관한 것, 또 성생활에 관한 걸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결코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따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듣고 싱글이든 결혼이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목적에 연결된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